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또 모세를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를 믿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실까 그랬을 때 이것은 모세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른 그러한 시대,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또 모세를 믿게, 영영히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모세가 스스로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전한 율법은 그것이 도덕법, 국가법, 그것이 제사법,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세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영이 믿어야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시대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십계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러한 주장은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법과 국가법, 제사법은 이제 양을 잡아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니면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정결법 같은 것이 있죠. 그런 어떤 부정한 곳에 닿았을 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제사법, 의식법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가법, 이스라엘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 소가 사람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또 우연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고, 이러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이죠. 그것은 이제 제사법과 국가법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물론 해당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 그러니까 제사법과 국가법에 드러난 의미,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옷을 빠는 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죠. 그러나 그 옷을 빨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도덕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은 모든 인간들의 신앙과 삶의 법칙임을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법,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법,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제사법, 국가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정결하게 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를 가르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신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기 살펴봤던 대로 14장에도 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이제 애굽 왕과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이제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어밀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뒤로 가서 쫓아오는 애굽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을 아주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시죠.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도 보게 되면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죠. 그리고 구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 제사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의식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하나님도 동일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동일하고,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무엇만 있냐면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방식, 구약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는 끝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양을 잡고 절기를 지키고,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러한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4절, 10절, 14, 15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옷을 빨아라,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12, 13절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경을,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의 죄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오고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나 동일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경계가 너무나 많이 이제 무너져 있죠. 그래서 아니 그 성도들이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닌가, 많은 열매가 맺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좋은 대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에게 맞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이렇게 구성해서 드리는 거죠. 결국은 보게 되면 자기 만족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그 방법대로 사용해서 자기들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가 부흥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지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닌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멈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절 13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형벌은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영영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저도 이렇게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얻으려고 했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나 그랬을 때 뭔가 좀 귀에 좀 들리고 또 뭔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그냥 정확하게 나는 이러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많이 고생하고 또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확증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세요. 그러한 정말 크신 은혜가 있으셔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또 정말 하나님이 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그 손도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도 만져봐야 예수님을 믿지. 내가 어떻게 그 말만 들어서 믿냐. 내가 당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말을 듣고 믿냐. 나는 보고 믿겠다. 만져보고 믿겠다.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게 하십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만지게 하시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한 은혜를 요구하면 또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환상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지금 하늘에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요, 그게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이, 예수님을 만진 도마보다도 더 큰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중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제 거의 신비적인 방식으로, 어떤 이성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해돼야, 아니면 내가 눈으로 봐야, 만져야, 들어야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더 보는 게 확실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어둡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못 보는 눈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